자, 4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되게 많을 건데, 우리 친구들 4장을 읽으면서 하나씩 궁금한 거, 이거 왜 이래요? 라는 것들 한 번씩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자, 첫 번째로 이제 4장에는 죄의 시작과 함께 사망이 처음 나오죠.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 그지? 셋을 낳은 게 맨 뒤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 낳았다 그랬는데, 아담은 몇 살까지 사냐면 930세까지 살거든. 그러니까 130년밖에 안 지난 거야. 우리 나이로는 와, 벌써 죽을 때가 넘겨도 한참 넘어갔는데, 그때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게 130세야. 놀라울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 거야? 아벨이지, 그지? 가인의 아우 아벨이 죽었어, 그지? 그거는 가인이 쳐서 죽인 거야. 이건 늙어 죽은 거나 병들어 죽인 게 아니고 죽였어, 그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살해당한 거야. 이걸 통해 갖고 사람의 죽음 자체는 그 죽음의 원인이 뭐에 있다? 죄에 있다는 거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 그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사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죽잖아, 그지? 죽어 있는 사람들 다 이유가 뭐다? 병 걸려 죽은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모티브가 된 조건이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았지, 그지? 저기 온유야, 지금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마이크 잡고. 가인은 있잖아요. 뭐 했어? 양치기 소년. 그건 아벨이고. 그지? 그 2절 앞에 있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고 가인은 농사꾼이요. 그래, 농사 지었으면은 뭘 얻어? 곡식이요. 곡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선 예배,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가인은 양치기니까 뭘 갖고 했냐면 양의 첫 새끼, 4절이야. 그리고 그 기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을 잡으면 그 중에 제일 훌륭한 부위가, 우리 뭐 안심, 등심 그렇게 나누지만, 옛날에 고대 사람들 있잖아, 기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물의 기름을 최고로 쳤었어. 근데 사실은 뒤에 한참 넘어가서 보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아벨이 양을 쳐서 그 고기를 먹었을까? 그거는 노코멘트야. 확실하지 않아.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거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은 양을 잘 길러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 세연이, 양 왜 길러?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양의 뭘 깎어? 털 갖고 옷 만든단 말이야. 양의 털을 갖고 옷을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가인은 보면 그 즉시 그 성분을 알고 있었거든. 자기의 아내 딱 하와 보는 순간에 이거 내 뼈야, 바로 알았지. 뭐 원심분리 돌리고 현미경으로 다 검사해 갖고 알았어? 아니지. 하나님이 딱 하와 데리고 나오는데, 하와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러면서 하와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만큼 똑똑한 게 고대 사람들이었는데, 양을 기르면서 저 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양을 기르면 털하고 젖하고 이런 거로 짜갖고 썼을 건데, 이 아벨은 그 중에서도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새끼 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제일 애지중지하는 거잖아, 이뻐하는. 그거에다가 그걸 죽여서 하나님 앞에 기름하고 같이 드렸고, 가인은 뭘 드렸냐면 자기의 곡식 갖고 드렸단 말이야. 근데 왜 가인 건 안 받았지? 민주야, 이런 내용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지, 그지?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의 재물은 왜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마이크 잡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이. 가인의 이 재물을 왜 안 받았을까? 마음이 없이 드린. 그래, 맞았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보다 아벨은 더 믿음으로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 그 무슨 말이야? 가인은 드리는 제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요소가 빠졌는데 그게 뭐야?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이 없다니?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 믿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김현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지. 너 하나님 믿는데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는 성품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야?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 가운데 더 깊숙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가인을 그만큼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줬는데 가인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세이가 말한 것처럼 정성이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것이 피가 흐르지 않은 재물이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개념은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야. 왜냐하면 피가 흐르려면 한 가지는 죽어야 되지. 그지? 지난 첫 번째 1장을 읽을 때 가죽옷,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3장에서 가죽옷 만들기 위해서 양이나 뭐 하나 죽였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이 피를 흘린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가인에게는 최고 소중한 게 자기가 거둔 곡식이었거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 뒤에 가면 율법에 소제라는 것들이 나와. 소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지.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 가인이 화가 났지.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지? 투덜투덜하고 있고 막 화를 내고 있었더니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 그치?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 7절을 볼게. 네가 6절에 보니까 네가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했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네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왜 안 받니? 네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하신 말씀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뭔가 하려면 문 밖에 나가야 되지. 근데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매복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가 딱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 죄가 확 덮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를 죄인으로, 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만큼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지.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살인,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죄가 너희들을 아주 웅크리고 앉아서 너희들을 확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뭘 안 하면 그 앞에 바로 있잖아. 선을 행치 않으면. 이 선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지? 그러한 선한 마음이 없으면 죄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야. 오늘 엄마하고 싸우고 온 사람, 그건 죄 아니야. 죄야. 누구를 미워한 사람, 죄야. 그지? 왜 죄 지었다고? 왜 죄 지었다고? 여기 본문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이 없고 결심이 없으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너희들을 확 뒤집어 버려. 돌아서서 문 꽝 닫고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솔직히 미안하잖아. 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이, 몰라. 입을 뒤집어 쓰잖아. 그지? 선한 마음의 의도가 없는 한 죄는 언제든지 너희를 농락한다는 거야.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사춘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목사님 사춘기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중2병이 옛날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없었다고. 사춘기가 있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여기저기 갖다 치 받는 시기.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엄마도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신경질 나는데 어디 갖다 받을 데는 없고 제일 편안한 엄마한테 갖다 받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중2병이라고 쓰는 거야. 사춘기라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야. 너희들의 사고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는데 거기에 합당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너네가 만들었는데 니네가 게으르단 말이야. 생각 안 한다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지만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건 뭐야? 너희가 게으른 거야. 선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커다란 일들이 너희들한테 이제 막 닥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대답을 못해. 화가 나.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걸 갖다 받는 거야. 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일도 죄는 너희들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 너희를 삼키려고. 방법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죄를 이길 선한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이 한꺼번에 확 바뀌어버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도 건드리지 못하고 슬금슬금 피해가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대단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야. 왜? 이 모든 죄에서 너희들이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너희를 지키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를 바꾸시는 거야. 어쨌든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죄가 늘 너를 따라다닐 건데 너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선한 계획으로 죄를 이겨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랬는데 가인이 8절에 웃긴다. 이거 봐라. 8절에 보니까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있대. 그때는 사실은 뭐 죄를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누가 누굴 때리는 거 이런 것도 못 본 때잖아. 죄라는 게 없었을 때야. 싸움도 없었을 때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딱 있었을 때 가인은 처음 경험했거든. 야, 저 어떻게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 이러더라. 나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돌아서서는 그 사이에는 생략됐어.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우가 미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 선할 행할 그런 결심이라든가 결단 변화가 없어.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뭐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한 거야? 그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죄가 웅크리고 있을 때 점령을 당한 거야. 그지? 그 죽였어. 여기서 아마 쳐 죽였다라는 거는 무슨 물체를 갖고 이렇게 때려 죽였다는 그런 의미거든,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돌이나 몽댕이 같은 걸로 때려서 죽였겠지. 아벨은 아마 형이 한 번도 때리는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누가 죽는 것도 못 봤잖아. 가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 이거 때리면 제가 맞아도 죽을까? 창세기 처음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때려갖고 했더니 얘가 죽은 거야. 자기도 놀랬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살인자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은데 9절 어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지. 가인에게, 야, 너 아우 아벨 못 봤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근데 가인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뭐라 그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지.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거짓말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즐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버려라. 거짓말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 정직한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말 덕목이고 모습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아줌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어. 아줌마라는 새댁이지. 아기를 막 낳아서 있으면 그 새댁이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뭐야? 어우, 애가 참 이쁘네요, 자라. 근데 딱 보기에 애가 못생겼어. 그 이쁘다 그래야 돼? 안 이쁘다. 애가 어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돼, 안 돼?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전도대상자야. 그래갖고 이 전도대상자가 마음을 좀 많이 열어갖고 목사님이 친절하게 하면은 교회 나올까 싶어갖고 그런 말 한마디 던질 수도 있잖아, 그지? 애가 너무 이쁘네요. 아우, 기분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너무 못생겼어.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승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거짓말로 얻는 열매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지은 죄고 예수님 믿는 순간 다 회개가 되지만은 이미 예수 믿고 거짓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아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애가 나중에 크게 될 애예요. 예쁘다는 얘기 빼고도 할 말이 많잖아. 얘가 어쩜 이렇게 총명하게 생겼어요? 얘는 나중에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른 말이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다가 컨닝하고 싶은 마음, 이거 뭐 하는 거야? 니네 거가 아닌데 니네들 거인 척하는 거지. 거짓말이야. 컨닝하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빵점을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험 보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덕목이야. 대학교 때 목사님이 양리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무감독 시험을 하는 시험이었어. 근데 시험 과목이 이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책 한 권이 다야. 거기에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근데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양리학에 관해서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한 권 다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걸 쓰느냐고 8시간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을. 너네들이 나중에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런 과목들이 있어 가끔. 그런데 거기에서 8시간 정도 시험 문제를 보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가서 점심 먹고 오고 시험이 안 끝났어. 오픈북도 아니야. 오픈북 하면 안 돼. 그거 보고 쓰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진짜 정직한 애들은 그렇게 8시간 해갖고 7, 8장 이렇게 전지 8절지로 앞뒤로 막 쓰거든. 8장을 써 보통. 1시간에 한 장 정도. 그러니까 공부 지금 니네 하는 게 목사님 얘기가 뭐야?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한 학기 중간고사였거든.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학기가 다 8학기가 다 지나야지 목사님도 수의사 면허 따고 그런 거야.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정직하지 않게 자기가 이런 책 보고 쓰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컨닝하지 마라.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양심, 이걸 가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알겠지? 어쨌든 가인은 거짓말했어. 그지?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외쳐. 그러니까 그때 다 발각난 거지. 그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가인이 거기서 이제 야단을 맞아. 12절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땅에 효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땅에 지금까지 농사 짓는 애였는데 네가 열심히 밭갈아도 거기에서 막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넌 이제부터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자, 또 하나 질문. 여기서 가인이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사람이 못 죽이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쫓겨났는데 임신했지. 아기를 낳았지. 가인이 낳은 게 아니라 가인의 아내가 낳았겠지.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왔지? 요게 질문. 현우, 그만 졸고. 자,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데려왔을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1번,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새롭게 여자를 하나 창조해서 주었다. 2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런 바깥 세상에 여인이 있었다. 3번, 기타 너희들 대답. 뭘까? 자,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 6일. 그지? 7일째 쉬셨잖아. 이후에 창조 또 하신 거 있어 없어? 없어. 창조는 그걸로 마무리 지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그 6일 동안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여자를 만든 거는 며칠째 만들었어? 거기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에 모두 나오는 내용들 며칠 날 만든 거야? 6일째 한 거야. 그러면은 가인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났는데 가인은 그러면은 그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어떤 거야?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딸들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당연히 낳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셋도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있는데 그 딸이 어디서 나왔겠어? 여자가. 가인과 저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갖고 밤에 같이 자갖고 나온 게 딸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지어줬는데 아마도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적 추론이 뭐냐? 그 중에 딸 하나를 같이 가인과 함께 내보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가인이 데리고 간 그 아내와 함께 가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17절의 에녹이다. 자, 이런 것 갖고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야 이렇게 해갖고 가인이 이렇게 한 거 보면 다른 데 또 여자가 있었단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 나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볼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것. 하나님께서 죄지은 가인을 쫓아낼 때 가인은 뭘 알고 있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심판의 의미야.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얼굴을 보는 날엔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 목사님이 한 가지 예전에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네. 자,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저기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가 하여튼 투르크메니스탄인가 그쪽이야.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선교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대.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찾아오니까 그래도 먹는 거 맨날 갖다 주고 이러니까 친분은 있어서 아우 선교사님 내가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어디 구름 같은 데 이렇게 환한 데로 올라갔다는 거야.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환한 데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환한 데 가서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큰 책이 하나 딱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책이 뭔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하늘 위에 올라갔는데 저희의 이름을 찾아보라 이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책이 쫙 펼쳐니 쫙 하더니 또 다른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데 없습니다 라했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서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솜방망이 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오더래.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따라라 그러는 거래. 그래갖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솜방망이 같이 생긴 강아지를 막 따라갔다는 거야. 그런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저기 그 밝은 도성은 끝나고 그리고 점점 어두운 데로 자기를 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발을 딱 헛디는 순간에 확 하고 깼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게 무슨 꿈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지. 해몽을 해달라고. 너희들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꿈 같아?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한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문 앞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딱 책 펴봐갖고 네 이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갈 길은 저 어두운데. 근데 그 진짜 따라가라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막 무서운 목소리인지 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허겁지겁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참 막 땀 흘리고 따라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저 천국은 저기 멀어져 있고 자기는 흑암이 가득한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 거기서 확 깼다는 거야. 아마 이 할머니가 정말 거기서 정신을 차려갖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고집 부렸으면 아마 천국에 못 들어갔겠지.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이 얘기할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 천국에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 아까 그 할머니는 따라가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거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서 따라가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에는 그 보는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작은 산 보고 저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피하게 나를 깔아뭉개라 라는 표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믿으면 좋고,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니까 공부도 좀 잘 되게 하고 대학 좀 좋은 데 가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대학은 실패할 수도 있어. 재수하면 되잖아. 직장 가는 것도 조금 못한 데 갈 수도 있고, 또는 재수해갖고 몇 년씩 공부할 수도 있어.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죽었을 때 다시는 어떤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끝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잘 봐. 18절에 이랏을 낳고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쌓은 성이 가인이 쌓은 성이지. 성을 왜 쌓지 얘들아? 성을 쌓는 이유가 뭐야? 고대에 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집만 있는 거지. 그럼 집만 있으면 뭐가 문제? 적들이 떼거지로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 성을 쌓는 것은 안전과 방어를 위한 것이야. 가인이 지금 왜 안전과 방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일 것을 두려워한 거야. 지금 누구도 죽일 생각 안 했잖아. 아담이 가서 때려 죽이겠니?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질투로 아벨도 죽이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 걱정이 되니까 이 에녹이라는 아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에녹 아니야. 다른 에녹이야.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살아가는데, 첫 번째 쌓은 성 에녹성이었어. 이것은 불신앙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쌓은 성이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들 낳고 쭉 얘기하는데 20절 야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야? 가축 찌는 사람. 가축을 진짜 잘 쳤다는 거야. 앞에 아벨도 직업이 양치기였잖아. 그지?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높여지지 않고 보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양치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거의 양치기의 아버지 이런 꼴인 거야. 그 다음에 21절에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 음악가였다는 거야. 최초의 음악가라고 불렸을 만한 사람. 22절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어. 두발가인은 뭐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로 농기구도 만들었을 거고, 또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을 거야. 그지? 너희들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거짓말짜리, 완전히 성경하고 완전 상관없는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야. 거기에 나오는 노아를 대적하는 사람 이름이 두발가인이야. 그 떼거지로 사람들을 모아갖고 노아의 이 방주를 공격하게 하고 나중에 거기에 올라타갖고 막 나를 뭐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성경하고는 영 관계가 없는 완전 재미 위주로 만든 가짜 내용이야. 어쨌든 이 두발가인이 이런 창조하는 과학자 내지는 무기 발명가였어. 중요한 것, 이 사람들 다 누구 아들이야? 누구 후손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가인의 후손이야. 그치?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의 후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름을 날린 이유가 뭐야?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세상에서 한몫을 잡고, 그런 것이 목적인 거야. 이걸 한 단어로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 그래.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신본주의라 그래.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본주의자야. 그지? 인본주의자하고 신본주의자하고 차이가 뭘까? 목적이 다른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누구? 신본주의자. 우리는 그래서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미쳤다, 야 너 버는 거 10분의 1이나 뭐 하나님께 갖다 드냐, 야 그거 세금 내기도 아깝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잖아. 야 이 토요일 일요일 합쳐갖고 놀러가면 얼마 좋은데 니네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간다며. 정신 나간 거지. 그지?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 인본주의자인 사람들은 뭐가 문제야? 가장 뭐가 중심이야? 나. 셀프 love yourself. 그치? 너 자신을 사랑해. 그게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야. 많은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죽잖아. 그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자존감을 높이고 너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용서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해.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스스로에게 관용을 더 많이 베풀어? 남에게 더 많이 베풀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어. 아 이런 거거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용을 많이 베푸는지 몰라. 그런데 옆 사람, 부모, 가족들에게는 이런 내 맘도 모르고 그래. 아유 진짜.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잣대를 아주 좁게 해갖고 대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죄인이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남이 하는 건 모른 척하고 하는 데는 도사들이야. 아주 그런 일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갈수록 뭐라 그래? 너 자신을 사랑하래. 이게 성경이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내가 즐겁게 하는구나. 너희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이 들리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이란 말이지. 나 피곤한데 오늘 뭐하러 교회 가? 내일 시험인데 뭐하러 지금 공부를 해야지 지금 교회를 가?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야? 세상이 말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부터 나와 라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을 안 하셨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죽여라. 그 죽인다는 것이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인데 그 영적으로는 어떤 얘기야?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너희들 영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일벌백계해서 그 모세 시대 때 그랬거든. 시내산에 있는데 그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그 다음 주간에 안식일 날 누가 장작을 패다가 걸렸어. 그 땔감이 있어야지 따뜻하게 할 거 아닌가. 밥도 지어 먹고 만나갖고 그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혀갖고 왔습니다. 모세에게 갖다 줬어.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감옥에다 가다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 정도도 뭐 이해를 못 해주시나? 어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더 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 하나 살려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증거이 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쉽게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여버려라.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안식일 날 일하면 죽어. 죽지 않으려면 오늘 쉬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더 중요한데. 그치? 억지로라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거 주신 거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구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에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맨 마지막 내용인데, 자 보자. 25절부터 보니까 아담이 이제 다시 한번 동침하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좋지. 이름 외우기 쉽지. 세 번째 아들 셋, 그치? 그리고 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쫓겨났단 말이야. 어디든지 가 있지만 에녹성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담이 가서 찾아보면 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가인이 있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그랬어. 가인은 지혜로운 거야.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후예를 이을 거는 이젠 도무지 가인은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어.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가인은.
그래서 지금 이 가인 대신에가 아니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 씨 이름이 셋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 셋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앞에 24절까지는 누구 내용이냐면 가인의 후예들 얘기야. 쫓겨난 가인 사람의 세상의 얘기고 25절부터 26절은 지금 아직도 아담과 같이 살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안 다뤘는데 질문이 하나 나왔어. 왜 사람들이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앞에는 아벨도 있고 셋도 있었는데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것들도 너희가 좀 세심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야? 아담 어땠어? 죄 지어서 쫓겨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언약의 계보로 내려가면 아벨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낳은 게 대신 셋을 낳았어. 근데 셋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손이 나오고 많이 늘어나야 되지. 근데 나오는 족족 쫓겨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셋이 드디어 뭐를 한 거야?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버리지 않고 죽은 아벨을 거기서 대가 끝나지 않고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확신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한 거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때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사장도 생각해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창세기를 좀 깊이 읽어본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까지 해서 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 목사님 지금 얘기 안 하고 뛰어넘은 것들 되게 많아. 그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람과 이 하나님의 후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다. 다른 역사를 걸어가게 됐다. 그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쪽?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세상 사람들에 있어. 세상 사람들 중에 있어. 음악 잘하는 사람, 양치기 잘하는 사람, 두발가인과 같이 뭐 발명하고 이런 사람, 너희들이 선망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어. 그래서 나도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세상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곳이야. 그곳에 들어가서 융화되고 살아가서는 곤란해. 그럼 너희에게 하나님은 음악을 잘하고 양을 잘 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안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도 넉넉하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목적을 버리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과 완전 결별하게 돼.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 어저께까지. 그지? 왜 공부해? 대학 좋은 데 가려고. 너희들 원하는 걸 하려고. 그게 어디 있어? 세상 가운데 있어. 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겠다고 들어가는 거라면 그 공부 집어치워라. 공부 열심히 해갖고 법관 되고 의사 돼서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 그거 집어치워라. 그러나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다부지게 결단했으면 코피가 터지게 공부해야 돼.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압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맨날 눈치 보고 밑에서 빌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주일에 주일 공부 안 하잖아.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 6일 동안 어떻게 해?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 너희들도 공부해봤으면 알 건데 순공시간이라고 있다. 아냐? 하루에 8시간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8시간 다 공부하는 거 아니지. 딱 공부하는 시간 스탑워치 딱 켜갖고 시작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딱 일어나고 스탑워치 끄는 거야. 그렇게 공부한 시간 전부 다 합쳐갖고 그걸 순공시간이라 그래. 알지? 하루에 순공시간 몇 시간 돼야 돼? 최소? 세이, 순공시간 들어본 적 있어? 하루에 너는 순공시간 목표가 몇 시간이야? 4시간. 4시간이지. 그지? 최소한 지금 직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5시간 이하로 하면, 순공시간 5시간 이하로 하게 되면 그거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고 봐. 우리 딸이 이번에 임용고시 준비했잖아. 걔는 순공시간이 6시간 7시간이야. 니네 말같이 6시간 7시간을 공부만 하려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9시간 10시간이 넘어야 돼.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다, 한 3편 정도 준비하면 10시간 걸려. 앉은 자리에서. 우리 집사람이 꼬박 없이 옆에서 이따가 배 안 고파요? 식사 준비할까요? 지금도 그래. 목사님이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 도시에서 왔잖아. 도시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 이거 순공시간, 담임 목사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너 상상도 못했잖아. 왜? 현실이거든. 목사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난 그런 애들 항상 접해왔고, 그렇게 해갖고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그런 데 가는 애들 다 봐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적으로도 밀리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지식도 능력도 믿음도 채워주시는 거야. 알겠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월등해. 너희들보다 음악도 잘하고 시간도 많고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도 있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술자리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데, 너희들은 항상 불리하다고. 그런데 그걸 뚫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실력을 갖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팔짱 끼고 그냥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신 분이고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오히려 주일 성수 못해갖고 하나님이 삐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난 다음날 시험 기간이라고 다 그 전날 주일날 안 나온 사람 제일 바보야. 니네들 그렇게 공부 잘해? 그렇게 많이 했어? 공부한 거 하나도 안 잊어먹게 딱딱딱 나오든지, 아니면 니네가 공부한 것만이라도 다 시험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지, 사람들아. 그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부해갖고 주일날 찌끔 나왔고 예배 드리고 가갖고 무슨 다른 게 있겠나? 그치? 목사님도 고등학교 과정을 다 거쳐봤고 대학도 다녀봤고 또 개척하면서 SFC 운동원들 많이 얘기해봐서 엄청난 성공도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줄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지금도 경희대 지금 공대 요번에 대학원 들어간 친구 있는데, 걔가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아주 꼴통이었어. 걔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 때부터 내가 알고 있던 애인데, 걔를 내가 맡아갖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 걔네 부모는 고등학교도 못 보낼 정도라고 얘를 포기했었다고. 근데 걔는 결국 특수 고등학교 있잖아. 걔는 그 하남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 거기는 웬만한 데 이제 서울에 있는 공대 다 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 가는 데거든. 하남에 있지만. 근데 걔가 결국 거기서 또 공부 잘 못하고 또 까불다가 나한테 또 혼나고, 결국은 조금 낮춰서 간 데가 경희대야. 근데 거기에서 졸업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럼 너 대학원 가라. 그래갖고 대학원 성공해갖고 지금 이제 거기 랩실에 있는데, 아마 그 교수가 잘 봐서 아마 취직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대학원 다니면서 진짜 거기서 자취방 구해 갖고선 경희대 앞에서 살고 있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지, 사람들아. 그런 지혜가 없나? 나는 그 친구를 10년 이상 케어했기 때문에 그 친구 얘기만 갖고도 2시간 이상 얘기할 게 있어. 너희들 꼭 생각을 할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병신같이 가서 사람들한테 빌붙어 갖고 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떡덩거리면서 그 사람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걸 만들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그런 하나님 못 믿고 걱정하고 살아가? 방학 기간에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모든 학문이, 이 모든 학창 시절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주 숙제, 창세기 5장을 깊이 읽어본다. 알겠지? 당일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덜 설명할 수도 있어, 그지? 지금 4장은 내가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서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으니까 창세기 5장은 꼭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만 드립니다. 오늘부터 SFC 운동원들 한 명씩 목사님이 면접이 아니 면담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하고 비전들을 좀 세워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바라봐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간순간 내가 확인시켜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도윤이하고 민주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민주가 밖에 없으니까 요거 끝나는 대로 민주는 목사